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조용한 제자 그리고 위대한 연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부터 제가 12제자 설교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난주 한 주간 지내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살아오셨나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결코 설교도 준비하면서 노린 거는 없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한국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애니메이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볼 수 있는 영화가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일생, 킹 오브 킹스를 만든 감독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한 걸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감독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는데 어떤 고백이었냐면 살아생전에 보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는 한 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만들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전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면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제자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베드로의 형제라는 수식어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사람을 인도한 제자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만남이 어떻게 전도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안드레는 누군가에게 주목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깊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제자 안드레의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삶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정확하게 잇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길 소망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은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외침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드디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움직였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책에서 안드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제자. 안드레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제자였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신대학교 학장까지 지냈던 박윤선 박사 역시 그의 책 요한복음 주석에서 안드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감화 아래 있는 자의 반응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때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이 말처럼 안드레의 반응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일어난 준비된 마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됩니다. 깊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각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듣고도 망설이진 않습니까? 듣고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순종할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머튼은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도 아니었고 누가 내게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갈망으로 부르짖었고 부풀어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고백이야말로 안드레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한 편, 찬양 한 곡, 누군가의 기도 속 한 문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움직이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곧바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문장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본질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단지 말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 전도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혼자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 감격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 복음은 먼 곳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먼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에게, 우리 동료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박윤선 박사는 또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도의 첫걸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전도했으면 그 또 옆에 사람을 전도하며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품은 그 사람에게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복음의 감격을 말로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 베드로를 직접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알려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행도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조심스럽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멀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위대한 연결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데려온 한 사람,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오순절날에 설교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안드레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꿨고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 데려온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복음 전도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1장 42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에 안드레의 사명과 정체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었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누구께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요청하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했고 안드레는 그들을 즉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항상 연결자였습니다. 조용한 다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그 연결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무대 뒤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러한 인물들은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이름 뒤에 언제나 연결자 안드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크고 깊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받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안드레처럼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사이를 잇는 다리, 고통과 은혜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 절망과 소망 사이를 메워주는 사람, 그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드레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도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만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잇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하루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지난주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었죠. 근데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예수님과 같이 질 수 없다 해서 십자가를 X자 모양으로 지고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조용하게 하나님 안에서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했고 복음을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했고 중보자처럼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드레처럼 복음의 다리로 복음의 연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안드레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으로 섬기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다음 세대의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유치부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 기간을 통해 영육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둔촌동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